우리가 성경을 좀 살펴보면은요, 이 성경 안에는 우리가 참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들도 참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뭐 성경을 조금만 공부하고 알고 하면 그 성경의 생각들을 우리가 좀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부분의 성경의 이야기는 그 내용이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참 어려운 부분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읽은 이 사무엘하 21장의 이야기, 사실 이 21장의 이야기는 이게 다윗이 언제 있었던 일인지, 그리고 무슨 사울이 기브아 사람을 학살하고 죽였다고 그러는데 그 일이 뭐 언제 일어난 일인지 그거를 성경이 말하고 있지를 않아요.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건 하나가 그냥 섬처럼요 뚝 떨어져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내용 자체도요, 이거를 어떻게 성경적으로 이해할 것인가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무엘하 21장을 기록으로 남겨놓으신 의미가 있겠죠. 그리고 이 성경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를 좀 돌아보라고 하시는 부분이 분명히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의 좀 배경을 보면 다윗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느 시대인지는 정확히 모르고 이것이 압살롬이 반역을 한 그 이후인지 그 이전인지 언젠지는 잘 몰라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다윗 시대라는 거죠. 연거푸 3년간 무슨 일이 있느냐? 기근이 있다는 거죠. 그 땅에 이 3년간의 기근, 가뭄으로 인한 기근이었는지 아니면 수해가 났는지 뭐 여러 가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곡식을 소출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환경이 주어졌습니다. 아마 비에 대한 이야기가 뒤에 나오는 걸 보니까 비가 오지 않는 기근일 가능성이 좀 크겠죠. 비가 내리지 않는 거죠. 자, 그래서 21장 오늘 1절을 보니까요,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이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응답을 해주세요.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이 사울이 기브온 사람을 죽였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울은 이미 죽고 없습니다. 죽고 다윗이 왕이 된 상황 아닙니까? 그러한 상황인데, 아니 이 캐캐 묵은 과거사 문제가 지금 불거진 거죠. 지금 이 땅에 있는 어려움은 이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다는 그 이유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자세한 내용이요, 2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기브온 사람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은 아닙니다.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 아모리 사람이라는 것은 이 가나안 땅 사람들을 전체 통칭하는 말이기도 해요. 이 여호수아 때 사건이거든요. 여호수아 9장에 보면 이 기브온 사람들이, 기브온은 큰 도성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과 전면전으로 싸우는 방식을 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떡을 가져갔는데 뭐 곰팡이 난 거 다 바짝 마른 거 이런 거 가지고 이 이스라엘 진영을 속입니다. 멀리서 왔는데 우리랑 조약을 하자. 아니 그래서 조약을 맺어봤더니 바로 옆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들을 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함께 공생을 하면서 장작 패고 물 깃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여호수아 9장, 그리고 뭐 기브온이 어려움 당했을 때 도와주는 장면이 여호수아 10장에 등장하는 바로 그 기브온입니다. 그런데 좀 2절 좀 더 읽어보면요,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여호수아 9장의 일입니다.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러한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구체적인 내용이 5절 말씀 보니까 기브온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5절 보면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에. 그러니까 이게 사울이 이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영토 내에도 머물지 못해 다 막 쫓아내는 거죠. 뭐 이런 표현이 조금은 좀 과격한 표현이긴 합니다만 인종 청소처럼 우리 순수하게 이스라엘 지파 족속이 있어야지 왜 기브온이 당신들이 그 우리의 순수한 혈통도 아닌데 지금 여기 들어와서 이렇게 살고 있냐, 너희들은 다 나가야 된다. 아마 그릇된 열심이었던 것 같아요. 그릇된 열심. 이게 그릇된 열심을 가지고 이미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앞에서 맺은 조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깡그리 무시하고, 내가 볼 때 저 기브온 사람들 아마 사울의 눈에 좀 밉보인 그런 일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에스더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알겠지만 이 절대 권력 앞에서 밉보이게 되면 그 사람뿐 아니라 같이 무엇인가를 처단하고자 하는 것이 이 권력의 어떻게 보면 모순이죠, 모순. 그런데 그럼 이거 어떻게 이걸 해결했으면 좋겠냐라고 다윗이 물으니까 이거 은금의 문제 아니에요. 돈 뭐 몇 푼 주고 하는 이 보상의 문제 아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게 그런 은금의 문제는 아닌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6절에 보니까 그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달라는 거죠.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그들에게 내가 주리라 하니라. 여호와 앞에서 이 사울의 후손 7사람을 목매에 달아서 죽여서 이 우리의 이 기브온 사람들이 당한 그 학살과 고통을 해결했으면 좋겠다. 이러한 대책을 내세웠다는 거죠. 몇 사람이 언제 어떻게 해서 죽었냐 조사단을 꾸려서 1인당 그 가족들에게 얼마 돈 보상해주고 그런 우리 현대식의 방식은 아닙니다. 이거는 그들에게 뭐가 원한이 생겼다는 거예요. 억울하다는 거죠. 이거 억울한 죽음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조약을 맺어서 여기에 이렇게 평안히 이스라엘 땅에서 할 걸 다하고 의무를 다하고 살고 있는데 사울이 그릇된 열심으로 우리를 학살하고 아예 살지 못하게 쫓아내려는 이런 상황. 아마 그들이 일부는 쫓겨났다가 다윗이 왕이 되니까 돌아왔는지 자세하게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신 거죠. 그리고 이 기브온을 향한 사울의 그릇된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금 물으시겠다는 겁니다. 사울이 죽었으니까 아니 책임질 사람이 없는데 아니 그거를 그의 후손이 죽어? 이게 말이 되지 않지 않나? 우리의 관점으로 이 본문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7절에서부터 보면 그 7사람을 명단을 정하는 그런 장면이 등장하는데 이 요나단하고 다윗하고는 언약을 맺었거든요. 그래서 너의 후손을 지키고 나의 후손을 지키고 서로 후손들을 지켜주기로 약속을 합니다. 그 언약이 아니었으면요 아마 사울의 집안 전체가 아마 다 몰살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언약 때문에 이 요나단의 아들 이 다리 저는 무비보셋은 살아남죠. 그런데 8절 말씀 보면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 이 위에 있는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과는 다른 겁니다. 이 무비보셋과 그러니까 두 사람이 지금 확보됐어요. 알몬이라는 사람하고 무비보셋이라는 사람. 이 아야라는 사람은 밑에서도 얘기하지만 사울의 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부인이죠. 다른 부인입니다. 거기에서 난 사울의 두 아들. 그다음에 8절 좀 더 읽어보면 사울의 딸 메라백에서 난 자 곧 몰라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사울의 딸이 낳은 아들이니까 5 아들이니까 사울의 손자들이겠죠. 손자들. 이 5 아들, 이 이름은 모릅니다. 그 아버지 이름은 아는데 아드리엘이라는 사람의 5 아들을 붙잡습니다.
그래서 그들 기브온 사람들한테 구절 넘기니까 9절 중반절에도 보면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빼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이 성경의 여러 가지 증언, 아버지가 포도를 먹으니까 아들의 이가 시리다, 그거 안 하겠다라고 얘기하셨거든요. 아버지의 잘못은 아버지에게 묻고 아들의 잘못은 아들에게 묻겠다라는 것이 성경의 사상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사울이 잘못을 하고 죽었는데 그 잘못을 전혀 잘못도 없는 7사람이 그 죄를 뒤집어쓰고 죽는 것과 같은 이 성경의 일반적인 사상과는 다른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 고대 당시에, 그리고 성경에서도 이야기하는데요, 사울이 누구였죠? 사울 개인적으로 이걸 지은 죄는 분명히 아닙니다. 오늘 성경을 조금 자세히 읽어보면요, 1절 말씀 보실래요? 1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중반절 1절에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러니까 사울과 피를 흘릴 그의 집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과 그의 집안의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요, 이 왕의 가문은요 어떤 얘기냐면 더 엄격한 적용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냥 왕 한 사람이 한 잘못이 아니라 그 왕의 전체 가문 전체에 책임을 묻는 그런 부분이 있죠. 더 큰 권력에게는 더 큰 책임을 묻는 거죠. 그냥 사울이 나 개인적으로 한 거니까 내 자녀들은 뭐 아무 죄 없다가 아니라 사울 개인과 더불어서 그 왕권이라는 그 권위를 행사했던 집안, 사울이 왕이니까요, 그 집안 사람들, 이 아야의 딸 리스바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 이 사람들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이는 일에 참여했는지 안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우리가 알 바는 아닙니다. 그리고 성경도 침묵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울의 손자들, 이 5 손자들이 그 전쟁에 같이 참여해서 기브온 사람들을 같이 죽였는지 그거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사울이 이러한 일들을 하고 사울이 누렸던 영화를 그 집안 사람들이 같이 누렸었잖아요. 그러면 사울의 부재 시에 이 사건에 대한 책임을 그 집안이 같이 져야 된다는 거죠. 이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게 본문이 이 연좌제 느낌도 있어가지고 어려운 부분입니다만 이 정도는 한번 생각을 깊이 해봄직한 것 같아요. 왕의 집안에 왕과 함께 하면서 수많은 것들을 누렸던 사람들, 그런데 그 왕의 집안이 잘못한 일에 대해서 그 왕의 집안에게까지 이것은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억울한 사람이 없어야 됩니다. 억울한 사람이 있게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온유월에도 서리가 내린다, 우리도 막 이런 얘기 하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람을 억울하게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기브온 사람들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아마 이들이 그 자신들의 억울함을 하나님 앞에 탄원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사울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무슨 죄가 있어서 사울은 이렇게 우리를 학살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집안 대대로의 그 억울함이 있어요. 억울함. 우리 현대사회도요, 이 집단 학살들이 일어나는 장면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도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참 그 자녀들의 그 말 못하는 슬픔이 너무나도 크더라고요. 국가가 그래서 그 진상을 조사하고 그 억울한 사람들의 그 억울함을 풀어주려는 노력은 저는 오늘 사무엘하 21장과도 좀 맥이 같이 있는 것 같아요. 에이, 뭐 옛날 이야기고 뭐 그때 다 그렇지 뭐 그런 거 가지고 뭐 너무 시끄럽게 그러지 말아라. 그거는 오늘 21장의 다윗과 하나님이 하시는 그 부분을 보면 그거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억울한 사람들의 그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도 하나님의 공의의 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저는 여기에서 막 정치적인 것들을 왈가왈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이 없도록 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같이 애통하고 그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러한 이들의 죽음, 이것은 죄의 값을 치르고 있는 죽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참 매우 독특하고도 슬픈 이야기가 연결이 되고 있어요. 10절 보니까요, 아야의 딸 리스바가요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배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에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이 아야의 딸 리스바의 두 아들이 있죠. 알모니와 무비보셋. 그 어머니에게는 이 아들이 얼마나 소중한 아들이겠어요. 근데 그 집안의 죄를 짓고 죄를 다 짊어지고 이 두 아들이 죽는 거죠. 그러자 바위에다가 배를 펴놓고 거기에서 이렇게 교수형을 시킨 것 같거든요. 줄에 달아서 시켰는데, 근데 이게 참 큰 수치는 뭐냐, 이 들짐승들이요, 새들이 그 시신을 쪼아먹기도 하고 들짐승들이 그 사람의 시신을 뜯어먹기도 하는, 그거는요 가장 죽은 자의 수치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어미가 떠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그 짐승들을 쫓아내면서 그 애곡하고 애통하는 그 장면이 여기에 등장합니다. 참 슬픈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러한 상황을 다윗이 보고 그 7사람의 시신을 마지막에 보면 다 이렇게 수습해주는, 죄의 대가를 지불했으니까 그 짐승이 뜯어먹고 새들이 쪼아먹고 그렇게 해서 그냥 흔적도 없이 사라져게 둬야 되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그 7사람의 시신을 수습하고요, 그리고 사울과 또 베냐민 시신이 아직까지도 온전하게 수습되지 못했던 것을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무엘상 31장에 보면 이 전쟁에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지고요, 이 벳산 성벽에다가 이 사울과 요나단의 시신을요 걸어놓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몰래 가가지고 그 시신을 수습해서 자기들이 어떻게 보면 보관을 하고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 사울과 요나단의 시신이 수습이 안 된 상황이거든요, 어떤 측면에서. 근데 그 시신과 더불어 그 7사람의 시신을 이 다윗이 다 수습을 해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이제 안치해주는 그러한 이야기가 오늘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장면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 어미, 그 리스바의 그 자녀에 대한 사랑과 충성, 그것이 그 죽음의 그래도 마지막을 이렇게 잘 수습하게 하는 것으로 오늘 성경 이야기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 사울과 요나단에 대한 적어도 가장 충성스러운 예를 감당한 건 아닐까. 이 조상의 묘에 내가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마지막 유해라도 아버지 곁에 수습이 되고, 그리고 이 죽은 7사람, 죄값을 담당해서 죽은 사울의 가문 7사람까지도 그 조상들의 묘에 잘 안치해서 수습하는 장면이 오늘 성경 본문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이해관계들이 있어요. 근데요, 사람을 억울하게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억울하게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이 심판이 왜 임하나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주권이죠. 그런데 또 하나, 이 억울한 사람들의, 이 성도들의 이 탄원과 기도, 이것이 하나님의 보좌로 올라가는 장면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그 모든 기도가 올라가서 그것이 바닥에 확
쏟아지는 장면이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은 공의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세요. 억울하고 답답하고 그러한 모든 것들을요 그냥 보시는 하나님 아닙니다. 최후의 심판은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의 모든 억울하게 했던 것들을 한꺼번에 푸는 날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해야 돼요. 혹여라도 내 마음에 걸리는 일들이 있다면 해결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는 해결해야죠. 그리고 뭐 지금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라면 마음에서부터라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억울함들을 푸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고 또한 축복하는 일들이 더 풍성하게 일어나는 그러한 우리들의 살아가는 이 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